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인간관계, 성도들 간에는 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성도들 안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불가하다라고 했고,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안 먹어버려요. 여기서 덕은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고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우다, 건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오늘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라는 그 말은 모으다, 함께 지탱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과 연합을 위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유익, 그러니까 덕,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 혹은 공동체의 유익과 연합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케이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케이크를. 동그란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먹을 때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먹어요. 어떤 조각을 봐도 똑같아요. 좀 뭐 크게 잘려졌냐 작게 잘려졌냐 이지만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생김새도 다르고 삶의 모습 다 다르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향해 유익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각자를 있는 자리에서 부르신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곡하여 알고 있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 이야기를 권면하기 위해 앞선 10장 그리고 그 이전의 6장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유익과 그러니까 그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된 우리 인생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이 값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성도 자신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 라고 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다.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외적으로 보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이나 믿고 난 내 모습 별로 다르잖아요. 사는 것도 별로 다르지 않고
또 어쩌면 눈에 나타나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 역할, 사역을 두 가지로 오늘 고린도서 12장에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3절, 예수님을 주시라, 주라고 시인하게 해요. 주. 그러니까 나의 주인님이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주받은 존재라고요. 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은 죄인이라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누가 바꿔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바꿔서 저주할 자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라고 고백을 못하죠. 들은 이야기 중에 뭐 십자가의 처형은 저주받아서 그렇다까지는 아니어도 저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얼마나 극악하면 저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까. 예전에 우리 뭐 그런 처형의 방법들도 있잖아요. 목을 베어서 그냥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저작거리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게, 자손들이 수치를 당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 받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루시는 역사, 역할의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을 뜻하죠. 바울 서신에서는 이 단어 카리스마톤,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가 16번 나온다고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각각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주신 선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오늘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라고 배워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는 그 말의 원어의 의미는 분배 혹은 분할이에요.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케이크. 동그랗게 똑같은데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케이크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않아요. 똑같이 케이크라고 불러요. 아무리 쪼개져 있어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분배, 분할, 나눠주다. 즉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양하게 주어진 은사.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즉 분쟁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 각각 나눠주신 거예요. 각각 나눠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같은 성령을 따라 주신 은사의 목적은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의 유익,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성령으로 인해 주어진 은사는 그래서 개인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뭐 이런 특별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가 최고다라고 여기며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여 분쟁,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내 분열과 혼란이 발생하니 바울은 이런 은사의 올바른 본질 그리고 사용법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로 잡으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받은 은사로 유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보아야 돼요.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을 드러나 보여야 한다. 은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또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받은 것을. 개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유익하죠.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는 조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조화 연합. 이런 여러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이후에 설명하지만 하나의 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지만 각각이 한 몸을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조화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한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의 강력함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유익, 즉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은사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잘났다고 하는 거, 내가 받은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은 없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됨을 감사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한 분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다양한 은사에 대해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존중하고 배려가 있을 때에 유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향할 때 능력이 된다. 팔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붙어 있어야죠. 하나를 향해 존재할 때에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어져 버린 시대, 이미 안타깝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 정말로 값진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오히려 실족시킨다. 얼마나 그게 수치지 뭐 다른 게 수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를 뭐 내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서로 조화롭게 사용해서 더 큰 영광도 드러내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잘 사용해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하고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